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오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꼭 만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그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실 수 있는 충분한 분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반려견의 수가 100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려견과 함께 관계된 산업들이 발달하고 있는 겁니다. 개 병원도 생겨나기 시작했고, 또 개 호텔도 있고, 또 개가 즐겨보는 TV 프로그램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 나쁜 버릇까지 고쳐주는, 심지어 개 심리 상담까지 생기고, 그리고 개는 죽어도 걱정 없습니다. 주인만 잘 만나면 죽어도 걱정 없어요. 주인이 장례까지 다 치러줍니다. 어제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자기와 함께 살던 아롱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되게 힘들었대요. 그래서 남편이 며칠 동안 회사도 안 가고 집에 있으면서, 자식이 없거든요, 그 드라이브도 쐬주고 그리고 같이 있어줬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힘들다고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이 저보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이 반려견의 이 영향력이 큰가 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 사랑을 이웃과 주변 사람들, 가족들에게 한번 더 쏟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도 이제 했는데, 어쨌든 요즘 그래요. 이렇게 주인에게 보호받는 이 강아지들은, 개들은 아무 걱정 없습니다. 옷도 입고 신도 신고 만난 것도 먹고, 죽어도 장례 비용까지 다 치러서 이렇게 잘 절차를 밟아줍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그늘도 짙게 드리워져 있다 그래요. 이 반려견이 주인이 돈이 없어 망하거나 주인이 괜히 싫어지면 버려져서 유기견이 되는데, 유기견이 되면 다 모든 것을 자기가 해야 돼요. 먹는 거, 입는 거. 걔가 씻지는 못하니까 점점 더러워지고 병들고, 심지어 굶주려 가면서 농가나 사람을 공격하는 들개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도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버려지는 유기견들에 대해서 KBS에서 방송할 것을 봤는데, 개들이 주인에게 있을 때는 굉장히 얌전하고 순한 것 같은데 버려지고 나니까 사나운 들개가 돼가지고 거의 늑대 수준으로 변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하나님이 보실 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돌보시고, 또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과 이 자비 속에서 보호를 받으면 사람도 굉장히 아름답고 아무 걱정 염려 없는 이런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방황하며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점점 야성적으로 사람들이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에는 종교도 있고, 종교를 집례하는 많은 대제사장과 또 종교의 도리를 따르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이리저리 방황하며 흩어져 살고, 그러다가 병들고 귀가 먹고 눈이 먹고 안 보이고 심지어 귀신 들려가지고 인생이 저당 잡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신 거죠. 여러분, 주님이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어떻을까요? 기가 막혔겠죠. 기가 막혔겠죠. 강도하고 도둑이 와서 다 강탈당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어서 그 하나님의 호흡까지 줘서 만든 이 아름다운 인간이 그렇게 강탈당하고 수탈당해서 도둑맞은 인생을 사는 걸 보며 주님은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내가 만든 도자기 하나도 누가 깨뜨려 버리면 버럭 화나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런데 인간은요, 이상하게 한때는 세상을 떠돌며 방랑자처럼 사는 게 멋진 삶인 줄 알았어요. 방랑자 김삿갓, 저 푸른 초원이에 이러면서. 그래서 오히려 옛날에는 시골집을 못 떠나가지고 부모 집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굉장히 무능한 사람으로, 다 어디로 막 객지로 떠나서 직장을 다녀야 굉장히 유능한 사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집 떠나면 뭐예요? 고생이에요, 고생. 아무리 재밌는 여행도 집 오래 떠나 있으면 고생뿐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든든한 직장과 집이 있고 재산만 꽤 있으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이 착각에서 정말 못 벗어납니다. 그렇지 않다는 확실한 증거들이 여기저기서 막 나타나고 있는데도 왜 오늘날 사람들이 이 신기류에서 깨지 못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인간이 세상에서 다 가져도 인생은 절대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 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님이 보실 때는 모두가 다 인간은 고달프고 피곤하고 무언가에 늘 쫓고 쫓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늘 불안해서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심정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 정글과 같은 사회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발버둥 치며 사는 거죠. 그래 막 공격적이 되고 막 악한 말을 쏟아내고 남을 짓밟고 끌어내려야 어떻게든지 내가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재산,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정말 들깨처럼 사람들이 변해가는 거죠. 사실은요, 그렇게까지 해서 막상 그 자리에 올라가 보면 거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자리에 가면 더 살벌하고 더 긴장감과 더 불안감만 쌓여요. 그래서 정말 생각이 있는 사람은 그런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밑으로 내려가서 저 산속에 들어가 초야를 누리며 평안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살아남기 위해 들깨처럼 변해갑니다.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잡아먹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들깨처럼 변하면요, 그 사람이 점점 더러워지고 그 사람 자체가 병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들깨가 너무 많으면 세상이 어지럽기 때문에 그 들깨도 사냥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주인 없는 양으로 사는 것을 굉장히 자유롭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처음에는 행복해 보입니다. 그런데 목자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양은 언제 어디서 어떤 질병에 걸려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맹수가 달려들지도 모르기 때문에 늘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안 가운데 쫓기며 살아가는 게 주인 없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인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며 사는 흩어져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을 찾아 이 땅에 오셨다고 이렇게 성경에 가르쳐 주십니다. 그 사람들이 목자를 떠나서 제멋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도 감당할 수 없는 병이 찾아오고 굶주리고 여기저기 막 물리고 뜯기고 상처나고 점점 더 언젠가는 완전히 그냥 기진해서 쓰러질 정도까지 그렇게 파리해져 갑니다. 주님은 그런 양들을 찾아서 주님의 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양들을 만나 도와주시려고 오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내 목자로 만난 분들은 그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축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께 이런 소문이 들리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몰려오는 거예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말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 유대 사회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세리와 죄인들, 많은 소외당한 이 사람들이 주님께 몰려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목자를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이 강도와 도둑에게 다 털려서 완전히 기진한 이 사람들을 보며 너무나 마음 아파하셔요. 그래서 주님은 쉬지도 못한 채 막 팔을 걷어붙이고 온 촌과 성을 두루다니며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 고쳐 주시고 그렇게 분주하게 그 방황하는 양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35절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거기 볼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오늘 내 인생의 영혼의 목자를 못 만나서 오늘도 방황하고 유리하고 힘들어하고 상처투성이인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려고 오신 분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진지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나는 정말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목자를 만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게 안정된 직장이 있다거나 또는 교회에서 내가 무슨 직분을 가졌느냐, 이것을 묻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믿고 따르고 내 마음과 내 인생을 몽땅 맡겨도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내 영혼의 목자를 나는 만났는가. 요즘 사람들은 아무도 신뢰하지 않아요. 병원 가서 진료를 받으면서도 의사를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술실에 막 CCTV도 달자 그래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학교의 선생님을 믿지 못해. 같이 밥 먹으면서도 함께 같이 밥을 먹는 동료를 신뢰하지 않아요. 요즘은 아무도 아무를 믿을 수 없는 이런 세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고스란히 그 피곤함과 스트레스와 그 상처와 아픔이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걸 스스로 책임지고 살아가면서 눌리고 병들고 스트레스 받고 상하고 한 우리들을 불쌍히 보시고 그런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 그 주님을 목자로 만난 오늘 사람들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만났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셨지만 처음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자로 생각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한 목자와 예수님은 그 모습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적어도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목자는 영웅과 같아야 돼요. 슈퍼맨, 원더우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짠하고 나타나서 모든 일 해결해 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만한 권력, 힘, 군사력이 있는 이런 사람이 메시아, 또 그들의 목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생각하는 목자의 인상과 너무나 다르니까 아무도 예수님께 처음에 나오지 않은 거예요. 멀찌감치 떨어져서 관망만 한 겁니다. 그런데
조금씩 목자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보면 하나같이 다 인생에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사실 문제를 갖지 않은 사람은 없죠. 못 깨달아서 그런 거지. 오늘 말씀해 보면 자녀의 문제를 가진 사람, 질병의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 육신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심지어 정신적인 이런 질병을 갖고 소통을 하지 못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발견하고 그에게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자라고 스스로 자랑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말씀대로 사는 거 그게 뭔지도 몰라요. 오랫동안 성전에서 제사는 드리고 성전에서 무언가는 막 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서 사는 삶이 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양이지만 그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돈을 신뢰하고 힘을 믿고 권력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보다 먼저 차지하고 먼저 성공하고 먼저 돈을 가져야 됐기 때문에 점점 싸납고 점점 공격적인 들깨같이 오늘 변해 있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들깨같이 변했는지 볼 수 있어요. 반면 일반 사람들은 그럴 힘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능력도 없습니다. 지식도 없어요. 그래서 병들고 이들은 더 가난해지고 더 착취당하고 심지어 귀신까지 정신적 쇠약함에 빠지고 그들의 삶은 더 도탄에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 예수님께 나오고 그 목자 되신 주님과 만나는 장면이 오늘 생생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 4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먼저 보면 자녀 문제로 예수님께 나온 한 관리가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리하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 자녀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많다 그래요. 자녀 문제는 정말 아무리 유능한 부모가 엘리트여도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 부모가 엘리트고 성공도 했고 돈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새 자녀들은 완전히 문제아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자녀들이 알아서 공부만 해도 효자 중에 효자고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거예요. 거기다 알아서 교회까지 와주고 뭐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봉사한다. 이거는 뭐 가정의 모든 일이 술술 풀리고 복 중에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 저도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요즘 온라인 비대면 수업을 하잖아요. 가관이랍니다. 가관. 선생님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그 정도로 어렵대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막 큰 아파트도 있고 벤츠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자녀들이 엉망인 거예요. 자녀들이 알아서 정말 그 부모의 말을 따라주면 그것보다 더 복된 일이 없는 거죠. 오늘 근데 여기 한 관리도 사랑하는 무남동료 딸이 있는데 12살이에요. 이 아이가 병으로 죽은 겁니다. 이 사건이요 마가도 기록하고 누가도 기록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굉장히 좀 자세하게 기록되어서 여기서 한 관리의 이름은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에요. 마태는 왜 이름을 밝히지 않았을까? 가만히 보면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글을 읽고 그 회당장이 야이로라는 것을 알면 그 회당장을 파면시키고 어떻게 하겠어요?
완전히 사회에서 축출해 버리겠죠. 그래서 아마 그냥 3인칭을 써서 한 관리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회당장 야이로 한 관리는, 회당장이면 굉장히 그 사회에서 덕망 있고 유능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회당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 볼 것은, 마태는 마가나 누가와는 달리 이 아이가 방금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마가나 누가는 아이가 죽어가고 있다 그러지 죽었다고는 안 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죽어요. 예수님이 가다가 혈루병 여인의 그 병을 고쳐주는 그 시간이 지체되는 순간 아이가 죽어요. 그래서 마태는 아마 죽은 시점으로 바라본 것이고, 마가와 누가는 아마 죽어가고 있는 그 시점, 예수님이 가고 있는 시점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시점이 달라서 다른 기록상 기록을 보이는 것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마태가 왜 죽었다고 표현하느냐는 물론 그런 시점 차이도 있지만, 여기서 마태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관리가 이 예수님께 와서, 주님 오셔서 우리 아이가 죽었는데 아이의 몸에 손을 얹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낫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마태는 그 아버지에게 이 아이는 이미 죽은 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오늘 마태는 오늘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마태는 그 아버지에게 아이는 이미 죽은 아이와 같다고 보았지만, 그 아이 아버지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이가 죽었어도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 내 아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살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관리의 집에 갔을 때 정말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 장례하는 사람들이 와서 피리 불고 지금 울고 장례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장례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장례를 하는 사람들을 보며 물러가라. 그리고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뭐 한다? 잔다. 이렇게.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비웃어요. 왜냐하면 이 장례하는 사람들이 이미 이 아이가 죽은 것을 확인하고 장례를 지내거든요. 여러분, 장례식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의사가 와가지고 이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도장 찍어줘야 장례식을 할 수 있더라고요. 저도 여러 번 장례식을 쫓아다니면서 그냥 우리가 돌아가셨으면 돌아가셨구나, 그리고 장례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저도 이 목회하면서 쫓아다녀 보니까 그 담당 의사가 와서 사망 딱 확인을 해줘야만 장례 절차가 진행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장례하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비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나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그 사람들을 뒤로하고 아이의 방에 들어가서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면서 손을 확 잡아당기니까 아이가 벌떡 일어나 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달리타 쿰. 여기서 쿰이 일어나라는 쿰. 달리타 쿰 하니까 이 아이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마태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아주 중요한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 내 영혼의 목자가 되시기에 충분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이미 죽은 걸 확인했지만 예수님은 그 죽은 아이의 손도 잡아당기면 살릴 수 있는 분이세요. 이런 분이 목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 우리의 목자가 누가 될 수 있는가? 우리의 목자가 되려면 죽은 아이도 살리고 최소한 살 소망이 없는 사람의 손을 잡아당겼을 때 다시 살려줄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진 분이 우리의 목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바로 그런 분만 목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오늘도 아무 믿을 것이 없으니까 자기 자신을 믿고 산다고 합니다. 각자 도생하는 겁니다. 별 능력도 없는 자기 자신을 믿어요. 감기 하나 걸리면 꿈쩍도 못하고 누워가지고 땀만 뻘뻘 흘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런 자기 자신을 믿고 살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막 그래서 자기 머리를 쥐어뜯기도 하고 막 사직서를 던지기도 하고 소리를 버럭 지르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태는 너가 죽어도 너를 살릴 수 있는, 정말 너의 목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분이 여기 오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것을 마태는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아이도 살리고 소망 없는 내 인생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이 목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는 이게 맞다는 거예요. 이게 맞다. 세상에 돈이나 힘 있는 사람 믿지 말고, 아무 도울 힘이 없는 그런 고관들과 방백들을 믿지 말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게는 정말 진리고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반면 오늘 이 한 관리는 어때요? 주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손만 일으켜 주시면, 잡아주시면 내 죽은 아이도 살릴 수 있습니다 하고 믿은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에 우리 아이의 목자가 되어 주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믿음을 고백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믿음대로 그 인생의, 그 가정의 목자가 되어 주셨고 그 소녀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내 인생도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 송두리째 다 맡기기만 하면 주님이 죽음에서도 건져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선한 목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내 영혼이 파리해져 있습니까? 갈급합니까? 내 영혼이 비틀어 메말라져 있습니까? 주님이 목자 되셔서 여러분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주님을 만난 사람을 보면 한 관리의 집에 가다 만난 병든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12해째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백신 맞고 하혈을 많이 한다 그러죠, 여자들이. 그런데 이 여자들이 하혈을 하면 빈혈이 걸리기 쉽답니다. 그리고 하혈을 많이 하면 사람이요,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어지러워요. 제대로 설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은 12해째 하혈을 했으니까 얼마나 그 몸이 파리해져 있겠어요. 그는 어디도 나가지 못하고 집구석에 처박혀서 서서히 죽어가는 이 공포심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여인은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 수많은 의원을 이 마가복음에 보면 찾아가 봤어요. 근데 돈은 돈대로 다 쓰고 몸은 망치고 병은 더 악화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병은요,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새벽기도 때 봤지만 유출병은요 뭐죠? 부정한 사람이라는 주홍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나가서 수많은 인파 가운데 가면 거기 있는 전부가 부정해지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돈도 떨어지고 몸은 망치고 아무도 만날 수 없는 부정한 여인이 되어서 방에 갇힌 채 그렇게 인생이 시들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는데 나섰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소문이에요. 사실 믿겨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기의 형편상 믿고 싶어요. 그게 사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이 여인은 적용해 보기로 작정을 합니다. 나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병이 나을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몰라요.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싶고 잡기만 하면 병이 나을 것 같은 좋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동안 한 번도 내 인생에 소망이란 없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옷자락만 만질 생각만 하니까 용기가 나오는 거죠. 그 여인은 비틀거리며
지팡이를 잡고 일어나 집을 나섭니다. 그런데 현기증과 어지럼증이 몰려옵니다. 다리에는 힘이 없어요. 오랫동안 못 보던 햇빛 가운데 나가니까 햇빛이 따가운 거예요. 그런데 햇빛보다 더 따가운 게 사람들의 그 눈총이고, 사람들의 눈총이 이 여인은 두렵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어디서 용기가 났는지 이녀의 그 여인의 걸음엔 예수님을 향해서 막 비틀거리면서도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도 이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것 같은 이 믿음이 막 샘솟는 거죠. 사실 여러분, 엉터리 같은 믿음이죠. 그렇지 않아요? 무슨 옷자락만 만진다고 병이 나세요?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많은 의사도 못 고치고 많은 약을 먹어도 못 고친 그런 병인데 남의 옷자락 만진다고 병이 나을 수 있는가?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믿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믿음을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참 복잡하고 괜히 어른 흉내 내면서 손익계산하고 이런 거 다 이런 거 주님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냥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믿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주님 안에서 오늘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그냥 기쁘고 감사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런 믿음을 주님은 너무나 좋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22절에 보면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돌이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즉시 낫게 되었다고 마태는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여인은 불안했겠죠. 그리고 예수님께 가까이 왔을 때 불현듯 두려움이 엄습해 왔을 수도 있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여기까지 와서 이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긴 만질 건데, 만약에 이 옷자락을 만졌는데 낫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망신만 당하고 예수님을 부정한 자로 만들어가지고 이 선한 예수님께 자기가 곤욕만 치르게 하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여기서 내가 비참하게 죽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주님은요,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어린 양처럼 단순하고 순수한 믿음을 좋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 예수님의 거듭가만 만져도, 와서 찬송 한 구절만 불러도 내 마음의 어둠과 두려움이 다 떠나겠다는 이 믿음의 마음, 정말 별 유치한 마음. 내가 주님께 박수 한 번만 쳐도 병이 떠나고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겠다라는 이런 유치한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밝게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주님은 좋아하는 줄 믿습니다. 또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두 맹인은 예수님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르며 주님을 계속 따라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돌이켜 반문합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28절에 그래요. 그냥 고쳐주면 되지. 좀 치사해 보이게. 야, 이 일을 할 줄 믿냐 못 믿냐? 예수님이 이렇게 반문하고 계신 거죠. 그 대답은 뭘까요? 둘 중 하나예요. 너가 왜 이렇게 소리 지르냐? 내가 이 일을 능히 할 줄 믿느냐? 그럴 때 아니요, 그냥 군중과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소리 한번 질러봤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문제고, 또 아니면 정말 고쳐준다는 확신으로 내가 맹인이라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소리 질렀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두 맹인은요, 오늘 확신을 가졌다. 주님이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해줄 줄 믿느냐? 그럴 때 그러하외다. 주님 그러하외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주여 그러하외다. 예,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 삶에, 내가 지금 걱정하고 예배드리면서도 내 모든 정신과 마음이 가고 있는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확신을 가지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맹인들은요, 소문만 들었지 주님이 병 고쳐주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못 보니까. 소문만 들었어요. 구약의 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그런데 들었던 것이 생각이 나면서 이 주님에 대한 소문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장차 다윗의 자손이 오면 맹인이 보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자유케 되고 부유케 되는 역사가 있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셔서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그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될 거라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볼 때 이 두 맹인은 이 예수님이 선지자가 틀림없다, 이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틀림없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들의 눈도 뜨게 해줄 거라고 믿고 외치고 소리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두 맹인에게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호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맹인이 눈을 뜨게 되면 야, 거봐, 내가 너 눈을 고쳐줬잖아 라고 할 수 있지만, 안 믿으면 그봐, 너 믿음이 없어서 그래, 말하기 편리한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기만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작은 믿음 하나만 있으면 주님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앞 못 보는 맹인이라도 앞길을 내다볼 수 있도록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믿음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말을 우리 입술로 내뱉고 있는가? 비판의 말, 정죄의 말, 원망의 말, 난폭하고 싸우는 말을 내뱉고 있는가? 그러면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이고 내 믿음의 고백이고 그 말이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려면 우리 입술로 주님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요, 불평의 말 안 하죠. 남 욕하지 않죠. 예수님이 내 아이의 문제, 내 질병의 문제, 내 가정, 내 나라도 구원하실 수 있는데 주님만 믿으면 그 사람은 그 입술에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없어서 남을 비판하고 욕하고 싶다면 차라리 입을 다무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을 한다는 것은 자기 존재, 또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는 것과 같아요. 오늘 이 맹인은 주님은 나의 목자이고 나는 주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을 고백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 것은, 예수님께 온 사람은 귀신 들려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었음에도 이 데리고 온 자를 주님이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귀신 들려 정신도 없고 소통도 안 돼서 예수님께 올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다른 사람이 데려온 거예요.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데려온 사람도 자기 믿음으로 나오지 못했지만 데려온 사람도 불쌍히 여기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 닫혔던 입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 인생에서 귀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입까지 막힐 때 막혔던 우리의 눈과 코와 입을 열어주시는 목자입니다. 귀신 들려 주님께 나올 때 나올 수도 없는 그 사람을 데려오니 주님이 그 데려온 사람을 상담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도록 그를 고쳐주시는 참 멋진 분이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도 많은 상처 속에서 대인기피증에 걸려서 사람들에게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주님은 누군가가 그를 데리고 오면 그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내 영혼의 목자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목자예요. 그 주님께 데리고만 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때 예수님께 나와 치료받고 고침받은 그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그들의 생각은 복잡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사람들이 막 눈을 뜨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이러니까요,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막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이 본 적 없다. 어떤 이런 분이 오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 놀라니까, 저는 바알세불을 의지해서 귀신을 내어쫓는 더 바알세불의 왕이다, 이렇게 비난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이 말은요, 그들 자신이 주인에게 버림받은 들깨라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에요. 그들 입으로 나는 들깨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의 당부 말씀입니다. 36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러분,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 정신없이 부지런히 삽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땐 모든 사람이 목자를 잃은 양과 같이 정말 기진하여 말라붙어 있고 더러워지고 그 영혼이 상처가 가득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양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많은 전문가가 코로나 이후에 대한 많은 예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열심히 우리가 살지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모범적으로 살지만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아이들은요, 천조 빚시대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 명당 1억 원씩 빚을 얹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태어나면 1억 빚이에요. 1억 빚, 태어나면. 그리고 우리도 우리 자신을 몰라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이 분노, 이 욕망, 이 문제들이 언제 폭발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망가질지 몰라요. 그런데 더 불행한 것은 양들은 우리의 목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고, 자기 똑똑한 지식으로 모든 인생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더욱더 몸과 마음은 지치고 상처 투성이가 되고 심지어 들깨같이 사나운 사람들로 변해가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그 불쌍한 무리를 다 보시고 이제 주님을 목자 삼은 우리들을 향해 부탁하세요. 너희가 가서 선한 목자 예수님께로 저들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들은 목자를 못 만나서 마음이 상하고 굶주려 있고 병들고 아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데리고 와서 주님께 데리고만 오면 주님이 말씀으로 꼴을 먹여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의 모든 영혼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불쌍한 영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갈급함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 자살해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세상 속에 우리를 두신 것은 알곡을 추수하여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나에겐 무슨 유익이 있는가? 나에게 강남 빌딩이라도 생기게 되는 것인가? 서울에 아파트가 생기는 것인가? 내가 이 주님의 당부를 순종하면 대기업에 입사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방법으로 주님께서 하실 일을 대신해서 주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굶주려 배고픈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상한 심령을 가진 많은 양들을 주님께 데려와 거두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상급으로 나에게 갚아주신다 약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만나신 분들이니 끝까지 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목자를 만나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데려올 수 있는,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인생의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나고 삶의 참 행복과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